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세상의 종말 시대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교회가 세상과 세상을 조종하는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신약의 초대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요한을 가리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빅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하여 그곳에 7 교회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체포되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AD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고 드리안이 황제로 등극하자 사면을 받아 에베소로 귀환하여 목회하였고 이 시기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AD 100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나온 자들의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물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구원을 받고 나온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장소, 영벌을 받을 곳에서 구원의 자리, 영생하는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전 세계는 198개의 나라와 2만여 종족, 그리고 7,1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많은 종족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사람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았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자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9절에 흰옷을 입고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흰옷은 사제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이 흰옷, 이 14절을 보면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 그들은 주님의 사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라고 했습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종려 가지를 들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외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좌는 실존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보좌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던 성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죄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요, 또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 받은 은총을 감사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는 세상에서의 나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는 큰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요, 땅과 기계의 소음과 사고와 폭발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나는 큰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 감사와 감격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사고력을 갖고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인슈타인 같은 전재성이 있어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뇌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고 했습니다. 천상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보좌와 장로들과 뇌생물의 주위에 서 있던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또는 경의를 표하다 또는 경배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구원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본분입니다.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베푸르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교회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붉은 말을 탄 자, 불신 세력과 적기독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 천국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순교한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들의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 환난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의 교회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큰 무리의 천상교회의 성도들은 복을 받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종교적인 섬김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기도, 영적인 봉사 행위 등을 말할 때 행위 등의 행위를 섬김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복입니다.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을 치다 라고 번역된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또는 거주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해막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해막이 있었습니다. 그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해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해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세상에서 만나는 아픔의 내용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곳이 저 하늘 천국인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의 성도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만나서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고 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며 학대를 받고 헐벗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상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복입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기꾼 목사가 있지요. 사기꾼 목사 강도들이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 영혼의 목자요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지금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복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아픈 것 때문에 울지요. 또 자식을 앞세운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떠나버린 애인 때문에 울고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울고 실패한 것 때문에 울지요. 부모를 잃고 웁니다. 돈이 없어서 울고 또 울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우는 일도 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서 그곳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나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 그 교회에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그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격전지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은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루실 수 없는,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광교회는 오늘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영광교회는 그 나라, 그 교회에서 만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지만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도 만나지만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있다라는 자 없이 그날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그 나라의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6주년 생일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기서 만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환난을 만나지만은, 핍박을 만나지만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실패를 만나지만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대열에서 한 사람도 잇따라하지 아니하고 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